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9장 1절까지 말씀 드렸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바리새인의 그룹과 헤롯의 그룹을 조심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세다의 여행을 보시신 후 예수님께서 오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떠나셨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 이스라엘의 최북단 도시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예수님의 후반부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지금 중반을 넘어선 것입니다. 예수님의 후반 전 사역이 시작될 때에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를 보면 운동 경기도 중간에 하프타임이 있죠. 전반전과 후반전이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전반전에 했던 실수, 또 후반전에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를 그 하프타임에 전반전이 끝난 그 시간, 후반전이 시작되기 그 잠깐의 시간 동안 힘을 점검하고 다시 작전을 수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다면 이제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고 지금까지의 우리의 모든 신앙을 점검해야 하는 그 하프타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사역하시는 그 중반부의 후반의 사역이 시작될 때에 점검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점검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실 때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내가 주님을 어떻게 만났고 내가 경험한 예수님은 누구고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멋진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나서부터 그제서야 비로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제서야 드러내놓고 이야기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무에게나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것. 어떤 사람에게 말씀합니까? 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가르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바른 신앙 고백이 없으면 십자가를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어쩌다가 우연히 재수가 없어서 얻어 걸린 그런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요,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예수님은 아무에게나 주신 것이 아닙니다. 바른 신앙 고백, 바른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있는 자에게만 그 십자가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선포되죠. 바로 소위 메시아 사역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 사역의 목적이 메시아가 오면 로마를 물리치고 다윗의 영광을 재현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메시아 사역의 목적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것이 바로 메시아 사역의 본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세상 종교는 어떻습니까? 세상 종교는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신을 끌어들입니다.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된 삶,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의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종교를 선택하고 자기가 선택한 신을 믿는 것이 세상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출발도 다르고 마지막 목표도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미신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것은 다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면, 그렇다면 베드로와 같은 이 예수님을 향한 다른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제시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심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자기를 부인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34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방법이 두 가지다.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붙들어야 된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 부인을 오해를 많이 했는데요, 금욕주의와 많이 혼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욕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욕망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의 욕망을 억제하는 것, 억누르는 것, 그것이 선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좋은 음식 먹는 것도 죄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집에 살고 편안히 잠자는 것조차도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불편하게 하는 것, 그것이 선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금욕 상태를 거룩한 상태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절제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금식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주님을 위해서 고난 당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고난 자체가 거룩이 될 수 없고 또 우리가 인내하고 절제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금욕주의는 올바른 신앙이 아니고 더 나아가 이단적인 사상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욕주의에 빠지게 되면요, 내가 스스로 고난을 당하면서 그 고난 때문에 결국은 자기 의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위해서 금욕주의에 빠지는데 오히려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기 부인에 역행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그렇다면 뭡니까?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뜻이 있어요. 그런데 보다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 양립한 것. 그때에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 생각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때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 그것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 내 뜻이 악하다는 건 아닙니다. 내 뜻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더 선하고 하나님의 뜻이 더 완벽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다는 것을 믿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금욕주의, 편안하고 안정되고 이런 것을 포기하는 것이, 그것이 자기 부인이 아니라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이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아멘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자기 부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하나님의 뜻이 너무 분명하게 알 때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내 마음으로는 하기 싫을 때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용서하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지금 용서하면
손해볼 것 같고, 내가 지금 용서하면 나만 바보 될 것 같고,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버리면 지금까지 내가 당한 것, 나는 뭐가 되냐. 그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내 생각과 내 계산을 개입시키는 것을 차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용서하라고 하면 따지지 않고 용서하는 것.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는 그것 자체,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자기 부인할 때,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자기 십자가는 뭐냐? 자기 십자가도 사람들이 많이 오해합니다. 이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대부분의 인생의 무거운 짐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속 썩이는 남편, 속 썩이는 자식들이 내 십자가다, 어이구 네가 내 십자가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속 썩이는 남편이나 자식들을 보면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십자가를 져야 되나,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 가운데 지고 있는 인생의 고통, 그 고통 자체가 십자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는 바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박해하고 그것 때문에 손해를 입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당하는 손해, 주님 때문에 당하는 오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그 모든 어려움과 핍박과 박해, 그러한 것들이 십자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인생의 고통, 단순한 그 인생의 역경이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세상 사람들이 주는 모든 어려움들, 그 역경들, 가진 오해와 누명과 손해, 이러한 것들을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인생은 바로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인내하며 견디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내적인 거죠.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 내적인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감정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소원과 욕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 내적인 갈등, 내적인 싸움이 자기 부인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외적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는 오해와 고통들,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는 가진 누명과 손해들, 이러한 것을 극복하고 견디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외적인 싸움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부인이 되는 사람만 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기로 순종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결정한 사람만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36절과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갖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며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면 그러면 그 끝에는 뭐가 남느냐? 뭐가 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36절과 37절의 말씀은 이 네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얻는다, 잃는다, 유익하다, 바꾼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것은 헬라어로 전부 다 장사할 때 경제 용어로 쓰이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얻는다라고 할 때 이 얻는다는 것은 매출, 매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잃는다라고 하는 것은 투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장사하고 남은 수익, 순수익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바꾸겠느냐라고 했을 때 이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거래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네 가지의 단어는 전부 다 상행위, 이 장사를 할 때 사용하는 단어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 인생은요, 장사와 같은 것이다. 우리 인생은 장사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예수님이 볼 때 잘못된 장사는 뭐냐? 예수님이 생각하는 믿지는 장사는 뭐냐?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온 세상을 얻는 것, 그게 믿지는 장사는 거예요. 아무리 온 세상을 얻어도, 온 천하를 다 얻어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돈도 없고요, 명예도 없고, 모든 세상이 좋은 것을 다 얻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만 죽어버리면 지금까지 벌어놓은 그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그 영광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는 장사. 아무리 좋은 거 많이 얻어도 목숨 잃어버리면 끝이니까. 그리고 온 천하보다 귀한 것이 목숨 아닙니다. 내가 죽으면 돈 벌어서 뭐하고, 내가 죽으면 높아지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인생이 뭐냐? 바로 세상의 것 얻으려고 내 목숨을 버리는, 그게 믿지는 장사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볼 때 잘하는 장사, 수시 맞는 장사는 뭐냐? 그것은 바로 내 목숨을 가지고 예수님께 투자하여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가장 최대의 금액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내 목숨입니다. 내 목숨은 천하보다 귀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내 목숨은 가장 큰,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고 가장 큰 종잣돈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를 위해 투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투자를 하면 예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영생을 주시겠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랬잖아요. 여기서 잃는다는 것이 투자한다라고 하는 그런 용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주님과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하리라.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잘하는 장사, 가장 수지 맞는 장사, 가장 현명한 인생의 투자는 바로 우리의 목숨을 주님께 투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목숨은 천하보다 귀한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남은 목숨의 길이를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갈 그 남은 목숨의 길이는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뭐냐면, 내 목숨의 길이에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를 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확실하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시간들을 제하고 남아있는 목숨의 길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길지 않나요? 그리고 그 남아있는 목숨도 건강하게,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날을 따진다면 얼마나 될까요? 그렇다면 더 짧아집니다. 너무너무 짧은 인생. 그런데 그 짧은 인생을 어쩌면 예수님이 없다면 그 인생이 허무해질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목숨인데, 우리가 그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투자를 하기만 하면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것보다 더 수지 많은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당장 몇 날 며칠을 더 살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투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하고 내 제자가 되려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 좀 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목숨을 버리라고 합니까? 근데 그 말이 심한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갚아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남은 얼마 남지 않은 내 생명, 내 목숨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드리는 그 인생을 받으시고 반드시 복 주시고 반드시 갚아주시고 반드시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결코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내 투자하고 싶으십니까? 주님께 투자하십시오. 주님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보장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 천하를 얻은 사람을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 온 천하를 다 얻었기 때문에. 그는 성취한 사람이고, 그는 성공한 사람이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인생. 세상적으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진정한 투자자고 성공적인 투자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주님을 위해 잃어버린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말해주십니다. 주님을 위해 내놓은 것이 많은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못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가만히 세워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드린 것이 많다면 그 사람이 복받은 인생입니다. 통장의 잔고가 많은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투자하고 헌신한 것이 많은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큰 부자고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 이름 석자도 내려놓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이름 석자도 내려놓죠. 자기 자존심도 내려놓지 못하고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없는 것. 교회를 다녀도 자기 자존심 내려놓지 못하고 기분 나쁘면 예수도 안 믿겠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사는 길은 예수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그래야 그 사람이 복 받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어디까지 버릴 수 있느냐?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느냐?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묻고 있는 도전하시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세우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후반부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점검하십니다. 그리고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십자가를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내 남은 인생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까 분명하게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영광을 위해서 나의 짧은 인생, 내 늙어가는 육신, 그리고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들, 그것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쏟아부을 수 있는, 투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며 그 십자가 붙드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나님,
하나님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이것을 내 육신의 정욕이, 내 어리석은 자아가 끊임없이 당해할 때에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큰 믿음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투자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